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봉독하신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로 더욱 남은 모든 삶, 그리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내용,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주시는 성경 말씀과 연결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더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분명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신 그 의미는 무엇인지,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 모든 죄에서 구원을 하여 주시고자 절대로 저주받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자, 그 지옥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자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이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에 대한 죽으심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심, 지금도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어지는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도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곧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이라는 이 말씀 의미는 무엇인지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날 모습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만 행했던 죄의 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 그 죄에 이끌려 다니고 그리고 죄에게 모든 것을 바쳐 더 죽음, 멸망, 고통, 슬픔, 어둠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고 죄의 몸이 죽게 되었고 죄에게 종이 되었던 종 노릇하던 우리의 모습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의 죽음은 곧 모든 죄를 끊어냈다는 것 알게 됩니다.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이제는 모든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요. 이 죽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와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는 죄악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없었던 우리 안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만 행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저주와 사망 가운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 그리고 세상 어둠 가운데 살다 이제는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 고통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사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고난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 사망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죄 사망 저주는 떠나갔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되었고 이제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는 죄의 모습 완전히 죽어버렸고 새 생명으로 예수 안에 영생을 누리며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가진 우리가 어찌 더 죄악 가운데 행할 수 있으리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살아나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옛사람의 모습, 죄악 가운데 사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죄에게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람, 자기 몸을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 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음에서 살아났으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의 무기로 귀하게 쓰임 받으라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에게 자신을 드리면 죄악 가운데 행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랑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매일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은혜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치게 되면 사망 저주 가운데에 머물게 되지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매일 드리게 되면 구원과 생명 가운데 날마다 쓰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신을 종으로 그 누군가에게 바치게 되면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죄에 대하여 내 자신을 바치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사망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오히려 의롭게 살게 된다고, 구원과 영생, 영원한 생명이 더 나타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순종의 종이 되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는 것 주시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죄에게 내주게 된다면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행하며 살게 되면 무슨 열매를 얻었는지 우리에게 마치 질문하시듯 말씀하시기를 그때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 것이요 마지막은 사망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열매가 사망으로 나타납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서게 된다면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이요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내용 22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만 순종한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반드시 해방되고
저주 사망에서 반드시 해방되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더욱 넘쳐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데 먼저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 우리의 모든 삶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 자녀가 살아나게 되어 있고 교회도 반드시 더욱 살아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고, 그 구원과 생명의 열매가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남은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살고 더욱 모든 것이 살아갈 줄 믿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계시는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의 은혜로 우리가 넘치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후로 모든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삶 가운데 넘치는 구원과 생명의 열매로 항상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